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 중 2번째 등불 비유와 3번째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크게는 2가지이지만 중간에 헤아림에 대한 교훈도 함께 들어와 있어서 총 3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부분을 잘 묵상해 보면요,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각 말씀들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불 비유인데, 등불 비유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보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등경 위에 등불 비유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방이나 어떤 공간을 밝게 비추기 위함이죠. 등불을 켜놓고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구석에 두거나 무엇인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한 공간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가장 위쪽에 모두가 그 빛의 밝음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곳에 그 등불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공간 안에 등불이 켜지는 순간 맹인이 아니고서야 그 등불의 존재를, 빛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등불은 바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망과 저주의 어둠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등경 위의 등불처럼 빛이신 예수님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BC와 AD를 가르셨고요. 모두가 기뻐하고 축복하는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셨고요. 모두가 알 수 있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심으로 모두에게 알려지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주변의 많은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등경 위의 등불처럼 지금도 비추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 누구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빛을 못 봤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짙은 한밤중에 이렇게 불꽃놀이가 일어나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꽃놀이의 빛을 보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신 예수님에 대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요, 다윗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그의 이 내면에 찾아온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모든 악한 어둠의 감정들이 등불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밝아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빛으로 우리의 내적, 외적, 영적 어둠을,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어둠까지도 모두 밝혀주시는 구원의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내 인생의 등불을 삼아서 영혼 육 가운데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등불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듣는 것과 헤아림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등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후에 갑자기 이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듣는 것, 바로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빛이 우리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생명의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곧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탄이 속이는 말씀들을 우리 속에 흩어뿌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해 버릴 수도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데도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이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넣었지만 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통해서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마귀가 사탄의 말을 가룟 유다의 심령에 흘러뿌린 것이고 흩어뿌린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나 역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 결국 성경 말씀 가지고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빛으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헤아림, 곧 판단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하시는데요. 갑자기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왜 헤아림으로 넘어가는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고 역사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즉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세울 것은 세워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우리를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헤아림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은 나를 고치러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처럼 판단하는, 행동하는 그런 월권의 제약을 저지르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축복으로 나에게 찾아온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판단, 헤아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말씀으로 헤아림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데 잘못 헤아려서 더 큰 헤아림을 받게 돼버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도 보시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게 되겠지만 만약에 헤아림을 통해서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면 완전히 다 빼앗겨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처럼 말씀을 잘못 받음으로 있는 영광의 자리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예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왕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불순종함으로 최악의 자리로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가 하는 핑계 속에서 참 우리가 마음 깊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말씀을 버린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므로 말씀이 진정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인데 이 심기운 씨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씨가 심기우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자라납니다. 분명히 자라납니다. 죄악의 씨앗이 심기우면 자라나서 큰 악이 돼버립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자라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한 번 심기운 씨는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다.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 순서대로 가다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낫, 추수 때. 열매까지 맺었는데 낫, 추수 때가 나옵니다. 결국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겁니다. 결국 빛을 받던 말씀을 받던 어둠을 품든 세상의 말을 품든 결국 생명의 열매가 맺히든 심판의 열매가 맺히든 결국 우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른 열매를 맺게 될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될지 나쁜 열매를 맺게 될지 씨일 때, 싹일 때, 이삭일 때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게 된 다음에는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사시고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품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품으시고 그 말씀의 헤아리심을 받으시면서 날마다 나를 고치시고 성장하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등불 삼아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도록 내어드리고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